마음 치유는 뭐냐? 마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요. 그래서 마음 치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정신 치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신 치유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정신 치유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7월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8월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 영적 치유와 마음 치유, 그리고 오늘 정신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 치유는 뭐냐? 영적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는데 왜 상실했느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 마음 치유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 모든 생각이 갖가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린합니다. 이것을 잡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그리고 불신앙이 자꾸 커져가는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음 치유, 그리고 오늘 정신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정신 상태인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해결하는 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밝게 축복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과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우리의 과거는 상처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에 뭔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요. 만일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 평생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고 두렵고 분노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여튼 다른 사람을 꺾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책이다, 유명한 책이다, 한 번쯤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목민심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은 그건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다, 뭐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미래를 올바른 길로 열어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냐, 그거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방향이 잡혀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는 무엇이냐? 정신 치유가 뭐냐 앞서서 정신 문제가 뭐냐? 그래, 정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삶, 이것이 정신 문제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나 맞는 얘기 했잖아.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든 삶은, 모든 생각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올바른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말 같은 말을 해야 같이 대화를 하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신 문제요. 정신 문제는 괜히 우울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싫고 가출하고 싶고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고 이런 것이 정신 문제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고 생각에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고 불면증과 악물기에 시달리는 거, 이게 정신 문제에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자꾸 의심하고 그리고 쾌락에 잡히고, 이것도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외롭고 우울하고 짜증난다. 정신 문제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고 아는 사람들이 없는 먼 곳으로 떠나서 좀 혼자 살고 싶다. 그러면 무인도로 가면은 해결됩니까? 더 힘들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은 정신 문제 속에서 나를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집중이 안 된다. 산만하다 그 말이죠. 산만하다 그 말은 뭐예요? 잡생각이 많다. 가끔 사람들도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잡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집중이 절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뇌 상태가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잠자도 안 편하고 자기는 잤는데 잔 것 같지도 않고 자도 가위 눌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사는 이유가 있는 거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까? 그럴 때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맞출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 이 생각하면 여기가 맞을 것 같고, 이 생각하면 여기가 맞을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고, 요렇게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거기에 계속 갈등을 하고 살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정신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데가 맞는 거는 없어요. 맞는 것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정신 치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시키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정신 치유요. 우리가 10가지를 얘기할 적에 첫째, 영적 독립,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사실, 세 번째가 역발상, 네 번째가 시너지, 다섯 번째가 위기, 여섯 번째가 무경쟁, 일곱 번째가 재창조, 여덟 번째가 서밋, 아홉 번째가 황무지, 열 번째가 기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묵상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정신 문제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다, 기초다. 영적 독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영적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다, 그러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어야 돼요. 스데반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내가 가는 길이 오고 오는 후대, 미래의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틀을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오만 생각이, 잡생각이 다 들어올 때에 그걸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말씀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리는. 그래서 정리가 안 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금 또 영접을 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헷갈려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도 동성해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경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냐? 그래도 무경쟁 그랬잖아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돼요. 왜 다른 사람은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만큼 말씀을 못 따라가니까 정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가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찾는 그런 복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정신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영혼이 치유가 되어야 한다. 영혼 치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어진다는 것은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틀림없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세상에 응답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은 요셉에게는 응답 없어요. 그런데 팔려가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조금 불이익한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치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놓치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의 좌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활력이 넘치게 살고 누리면서 산다. 이게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치유가 되려면 복음을 누림으로 마음의 상처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은 마음의 병이 정신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많이 변한 거 알아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알아요. 얼굴을 보면서 알고 삶을 보면은 알아요. 그런데도 내 삶이 얼마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안 하게 되면은 내 삶에 작품이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작품만 남기고 가세요. 자녀들에게 뭐 돈을 남겨줄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살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줘야 자녀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많으면은 고생문이 화난 거요. 돈이 없으면은 고생문이 화난 거요. 있어도 없어도 똑같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말로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요. 이거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 상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변화되고 얼마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얼마큼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큼 치유되어졌는가 점검하는 삶입니다. 항상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었는데 모든 것이 나는 허전하고 모자라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오만 잡생각으로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흔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 끝나야 됩니다. 그 문제 정신 문제요. 정신 문제는 치유되어져야 올바른 자기의 자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래야 정신 치유가 된다. 기도는 무능한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준 것이 뭔가를 제대로 붙잡는 그 시간이 비전을 붙잡는 시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 누리라고 줬는데 지금 내가 누릴 상황이냐? 봐라,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이 어디 하나 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줬다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줘놓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지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열어놓고 지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고 우리는 원망하기 일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좋은 것만 너 하나님 자녀니까 막 좋은 것만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어떤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응답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해요.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꼭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정신 치유가 되려면은 자기부터 찾아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게 마귀의 자녀들이 사는 것밖에 찾을 게 없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우리도 적용하면서 살으려고 그러면은 어렵지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왜?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 이기니까. 그럼 많이 배워야 이기니까. 좋은 조건을 가져야 이기니까. 그래서 정경 씨가 돈만 벌면은 그러다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돈 아무리 벌어도 결국 권력 앞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는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도 그거 붙잡으려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체험했던 건데 말을 해도 잘 수용이 안 되져요. 그래, 돈이 많으면 될 것 같던데 돈이 많으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축복. 이런 사람이 정신치유가 되어진 사람. 24시 기도의 축복은 모든 일과 만남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에서 10가지, 100에서 100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안 된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인자들을 위한 정신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외롭거나 두려움이 없어지고 삶에 욕심이 생긴다. 내가 그렇게 삶이 어려웠던 것이 이제 즐겁게 시작하네. 이 즐거움을 내가 조금 더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욕심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전도도 되어지고 제자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왔구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뭔지, 정신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신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잡는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